자,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 당신 때문에 행복하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감사해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죠? 예, 우리 입 가운데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8월 한가일 추석도 우리가 다 지나갔습니다. 추수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도 이제 다 끝이 나서 이제 들판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김장 재료들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어저께 보니까 처형내 가서 김장하고 왔더라고요. 여러분은 김장도 하셨나요? 혹시 귀찮아서 이제는 사 먹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지요. 힘들고 바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이 추수라는 게 이 농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깨닫기 바랍니다. 자식도 농사에 비하여 자식농사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농사를 잘 마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들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로 이렇게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얻게 된 그 모든 결과들을 이렇게 추수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는 올 한 해의 그 농사, 곧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결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 인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음 절 역시 보니까 네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람나무를 떨다, 포도를 따다 라는 이 표현 역시 바로 이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학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1년 농사, 곧 우리의 삶 자체를 과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보면 그래, 내가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지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설령 이런 맞장구가 아니라 자신의 그 부족함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 역시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농사란 바로 1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혹시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나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 농사 또는 인생 수학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밭에서 일했는지 또는 감람나무를 그렇게 잘 갖고 왔는지 그리고 또한 포도를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추수하는 그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농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정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가히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과연 땅이 결실을 맺어줍니까?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몇 달만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 풀들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제가 작년 올해 조금만 텃밭에다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한눈 팔면 풀들이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곡식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적어도 무언가를 우리가 수확하려면 순수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농사로 인한 수학적인 그 대표적인 것을 쌀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쌀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이 한자 생성률에는 이삭에 붙어있는 그 나다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쌀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기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쌀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머리에 떠올리시고, 자, 이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먼저 뭐가 나옵니까? 8팔이 나옵니다. 밑에,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10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위에 또한 8팔자를 씁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 뭡니까? 88일이 됩니다. 그죠? 쌀미가 88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알의 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이 농부의 손길이 바로 88번이나 손이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설은 아니지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수확을 이렇게 얻으려면 이렇게 우리는 성실한 그런 노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인생을 마치 바로 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각종 창조물에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 하나씩 이름을 짓자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덴 농사를 잘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노동이어서 이걸 신학적으로 볼 때는 노동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그 궤적을 만들어내라고 하신 것이기에 또한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맡겨주신 그 일을 바로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그 형벌이 어떤 형벌입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네 수사를 먹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는 흔히 저주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정말 죽어야 마땅한 그 죄인인 인간에게 바로 이 살아갈 것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한 말씀, 이것은 바로 노동하며 살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창세기 9장 7절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이 노동 명령, 이 문화 명령, 다시금 이렇게 한번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실하게 노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노동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저 불소득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든 우리가 열흘을 살든 우리가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여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이라는 그런 경작을 마치게 되면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또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는 정말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색다른 표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그지요? 따라서 혹 추수하다가 한 뭇을 빠뜨리고 왔다 간다면 한 덩어리예요. 그것을 빠뜨리고 왔다면 한 이삭이에요. 그것을 빠뜨리고 왔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시금 가서 찾아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뭇이 설사 작은 덩어리, 작은 이삭이랄지라도 자신의 그 땀방울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버려지는 것이 알뜰하게 우리는 다 정말 잘 거두는 것이 바로 성실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버리고 온 그 한 뭇을 어떻게 그대로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농사 지는 사람의 그 노고를 이 말씀 보면 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아까운 것을 아예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명기 24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그냥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몫으로 남겨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고아 가부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싹 걷어가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더라도 깨끗하게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뗄 때도 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떤 가지는 다시금 살펴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금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추수할 때 룻은 수수꾼들을 뒤따라갔습니다. 수수꾼들이 거둬들인 것은 당연히 농사의 주인일 것이지만 그러나 떨어진 그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었기에 바로 그 룻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룻의 효성을 알게 된 이 땅 주인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하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한 뭇을 그냥 그 땅에 남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심히 일해서 혼자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농부는 남겨둔 그 한 못을 떨다 남은 그 감람나무 열매 몇 개를 그리고 따다 남은 포도송이 그 몇 개를 누가 먹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남겨진 것들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살아갈 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도록 남겨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고 혹시 그대로 썩어졌다면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겨두는 것은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에 가게 하는 것,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나와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남겨진 한 뭇을 찾아가지 않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여야 한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하는데 이익 없이 사업은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이익을 보려는 생각이 아니라 연결된 그 생산 고리고리마다 그들과 함께 살려가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다면 일하는 사람들을 쥐어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도 적당한 그 이익이 챙겨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다 거두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둬야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혼자 다 쓰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소액 기부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눔 회비로 내시는 분이 있지요. 그 나눔 회비가 우리 계양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또한 반찬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을 이제 함께 협력하여 나누어져서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 바로 가난한 사람도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근래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왔던 아주 모범된 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름대로 긴축 재정을 펼 그런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 가정은 2만 원씩의 그 관리비를 덜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름을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다른 아파트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만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공감하는 댓글들이 하나 둘씩 달렸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주민회의를 다시금 하게 되었고 찬반 투표를 해서 경비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2만 원을 더 내서 일하는 사람을 해고하지 않냐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아파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2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약하지 않냐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고용을 늘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한못을 남겨두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도 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지요. 예, 정말 합당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한뭇은 그런 것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지 과연 어떤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가를 따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뭇을 남겨둘 때는 그것을 받을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입니다. 설사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판단 또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이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 방법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구원받아 영광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부도덕할 것 같던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사람도 나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처 챙기지 못할 한 몫을 과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과 그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것을 과연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농사로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였고 객이었던 그 당시의 자녀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생긴 소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들도 가부여 고하여 객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남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남기는 그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지닌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물건이라고 하는 아무리 가진다 할들 우리는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몫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그 한 몫을 뺏어오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본디 인성의 그런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일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길 힘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고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며 우리는 기꺼이 이제 그 한 몫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몫으로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남긴 이 한 몫이 어디서 열매를 맺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한 몫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도 그저 남겨놓을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 뜻에 정말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내가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몫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함께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에 잘 오셨음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혹은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방학하다가 나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사 오케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나를 따라서 자,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크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남중앙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